우리 사람에게는 많은 약점이 있는데요. 그 약점 가운데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내가 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도 내가 나를 잘 아는 줄로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나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고 큰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를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다 죄라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어떤 사물을 볼 때 이 죄를 통해서 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죄가 본성이라.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죄를 보면 똑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내 죄와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잘하는 줄 알고 나는 괜찮은 줄 알고 이만한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청난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통해서 죄를 보면 색깔이 같기 때문에 죄가 안 보여. 내게 있는 죄가 내 죄된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이제 내 죄 문제를 해결받고 보니까 죄가 치워지고 보니까 죄의 눈으로 안 보고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내 죄가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 나에 대한 정체성을 잘 인식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모르면요,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죄를 보니까 자기 죄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죄가 얼마나 나를 망하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나는 그냥 괜찮은 사람인 줄 이렇게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허물이 없고 그리고 뭐 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안에 죄가 막 차 있는데 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죄의 눈으로 그 죄를 보니까 그 똑같은 색깔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19편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기도해요. 나의 허물을 나의 죄를 깨달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왜? 죄의 눈으로 자기 죄를 보면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죄가 가려져서 안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내 죄가 보인다. 네. 여러분 제가 뚫어지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살 길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저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내가 누군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세 가지로 본문은 성도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꼭 집어줘요. 첫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 성도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사랑을 입은 자들아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대단한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잘 몰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입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입었기에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냐.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누구냐. 여러분이 누구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분들이에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도장을 꽉 쥐어서 확증하셨대요. 아멘. 한마디로 말해 자기 아들을 나를 대신해 자기 아들을 죽이신 사랑. 아멘.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뭔데 여러분이 뭔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죄 아래 태어나서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가지고 죄 아래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에 묶여서 불행하게 육신의 때에 정말 원치 않는 질병도 원치 않는 사고도 원치 않는 또 고난도 우리가 이렇게 당하다가 이렇게 산 것도 힘들게 산 건데 죽어서까지 영원의 때 죄에 결박된 채로 저 지옥불못에 우리가 떨어져 거기서 영원히 죽어야 되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 대신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란 이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나 닮아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를 살릴 길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죄로 인해서 육신의 때도 죄에 꽁꽁 묶여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영혼의 때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져 그 영원한 사망을 면할 수 없었던 우리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 몰랐을 때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원수의 자식을 자기 친아들 예수를 죽이셔서 원수의 아들인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누가 자기 자식을 죽여서 원수를 구원해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당에 의해서 그 아들 동신이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총에 맞아 죽습니다. 총으로 공산당이 쏴 죽였어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쏴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 삼아서 여러분 성남에서 목회하던 목회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해요. 자기 아들을 죽인 저 원수를 어떻게 자기 양아들 삼아요? 우리가 죄 아래 놓여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단이 우리 아비였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못을 딱 잡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아비 마귀에서 났대요.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가지고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실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죄 아래 태어난 이때부터 우리는 저 원수 마귀의 손아귀에 딱 잡혀서 저 마귀가 우리 아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 마귀 원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우리를 그대로 놔두면 그냥 육신의 때도 영혼의 때도 마귀한테 죄로 꽁꽁 묶여서 비참하게 살고 영혼의 때는 더 비참하게 영원한 지옥 사망의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자기의 친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친아들을 죽이자면 우리를 살릴 길이 없어. 왜? 우린 죄에 묶여서 죄값으로 꼭 죽어야 돼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락없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길은 죽어야만 죄값을 갚는데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서 그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줘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혀서 사람의 몸을 입혀서 보내셔서 그 몸에다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우리 죄를 거기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분들을 믿으시죠?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성도의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게 성도의 첫 번째 정체성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원수 같은 우리를 자기 친아들을 주셔서 자기 아들은 죽이시고 우리는 살리신 사랑. 할렐루야. 이 사랑이 여러분, 이게 느껴지셔야 돼요. 여기서 이게 깨달아지고, 이 사랑이 여기서 여러분 가슴에 요동을 쳐야 돼요. 이게. 근데 이 사랑을 까맣게 모르고 살아가, 막연하게 붙들고 살아가. 이게 막연한 사랑이 아닌데, 스위스에서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관광백 버스가 이 관광객들을 태우고 산 비탈길을 내려오는데 브레이크가 파열됐어요. 브레이크 파열되면 여러분, 브레이크가 말이 안 들어요. 이거 죽은 거예요. 이건 비탈길이, 산 비탈길에 가속이 붙어서, 이게 브레이크 안 되면 가속이 더 붙잖아요. 밑으로 내려오면 더 솜살같이 막 꼼짝없이 그 사시나무 떨고 운전기사님 막 이렇게 질린 거예요. 승객들도 브레이크 파열된 걸 보고 다 같이 이제 죽었다 파랗게 사시나무 떨고 있는데, 근데 마을 입구까지 그냥 이게 달려 내려와서 입구에 다 왔는데 그 앞에 한 어린아이가 서 있어요. 운전기사가 이 어린아이를 살려면 핸들을 오른쪽 꺾어야 돼요. 오른쪽으로 꺾으면 거긴 산이야. 그럼 산에 들이받아서 승객들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 이 아이를 죽이느냐? 순간에 아이를 죽일 거예요. 그냥 죽이면, 아이를 치면, 아이가 이렇게 치는 순간 가속력이 줄어들어서 승객들은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운전기사가 그 아이를 쳐버려요. 그냥. 그리고 차는 멈추죠. 버스는 멈추죠. 내려가서 보니까 아이가 처참하게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운전기사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막 울어요. 자기가 잘못했잖아. 이 아이를 쳤으니. 그때 막 승객들이 운전기사를 향해 막 사태질합니다. 막 비난을 합니다. 당신이 아이를 죽였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운전기사의 마음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근데 그때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운전기사 저분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저분을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지금 끌어안고 있는 저 죽은 아이가 운전기사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뭘 말해요? 자기 아들을 죽이느냐, 이 많은 승객들을 죽이느냐, 자기 아들을 살리려면 이 승객들을 죽여야 돼요. 그러나 이 승객들을 살리려면 자기 아들을 죽여야 돼요. 얼마나 갈등이 컸겠어요. 저 같으면 아마 내 아들을 살리려고 오른편으로 핸들을 꺾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 아들을 죽인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은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리려고 왔던 이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받고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는 자인지 이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아까도 내가 서두 얘기했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는 거. 이게 여러분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알면요, 우리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다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랑을 구구절절히 가슴에 정말 여기서 느끼다가 자기 아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셔서라도 나를 살리시고자 했던 그 사랑이 내 가슴에서 여기 살아서 움직여서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세상 것에 매몰되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서두에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정체성을 모르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놀랍게 받았는가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불신자와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을 때 우리만,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우리만 위해서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고 죽이신 거예요. 모든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아멘.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세상 많은 분들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왜 그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셨는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된 우리는 이 사랑을 안 거예요. 그럼 알면 뭐하냐고. 그 사랑이, 그럼 이 사랑을 알면 이 사랑이 날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살아가게 해야 되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랑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되는 대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놀랍게 받은 사람인지도 모르고 막 살아가. 이거 어쩌면 좋냐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놀랍게 받았는가, 이걸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거 회복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신앙이 막연한 거예요. 건조한 거예요. 이 사랑이 와닿지 않으니까 제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사랑 내 가슴에 와닿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 사랑에 붙들려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이 사랑이 와닿으면요, 우리 신앙이 진짜 희미할 수 없어요. 박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 세상에 자기 한 번째 된 아들, 자기가 똑같아요. 아들을 죽인 건 자기를 죽인 거 하나님이에요. 아들보다 자기가 죽는 게 낫지 차라리.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부모 여러분, 내 자식이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잖아. 부모님들은 아닙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 사랑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더 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여인이 어찌 그 존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생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어머니가 자식은 저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저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거,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이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죽일 수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사랑하는 거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신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으면서도 이 사랑을 몰라요. 막연하게 알아요. 막연하게 하니까 신앙이 맨날 바짝 말라서 건조하고 은혜가 없고, 밤낮 지만 드러나서 지 생각이 앞장서고 지 고집이 앞장서고, 이게 저와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오늘 회개하십시다. 이거 회개해야 돼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벌 쏟고 계신 거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에게 천벌 쏟고, 여러분이 천벌 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기 아들 죽이셔서 여러분을 죄값을 갚아서 죽어야 될 여러분을 자기 아들은 죽이고 여러분을 살려내시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이 정말 조금이라도 잘못될까 봐 노심초사하세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가 신앙에도 조금이라도 이탈할까 봐 벌벌 떠세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개판으로 막 살아. 신앙 개판으로 붙들고 되는 대로 막 내죽을 대로 신앙 붙들고, 하나님은 내가 저 마귀가 늑대가 늑대 때가 정말 막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길이 되었던 양을 찾아놓으시고 찾은 양이 되었는데, 찾은 양이 또다시 저 사단의 발 아래 들어가서 늑대 무리에 의해서 상처받을까 봐 얼마나 성령으로 나를 지키시면서 보호하시면서 노심초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에게 천부를 거신 분이에요. 이 사랑을 여러분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 와닿질 않아요. 하나님 막연해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시편 16편 13절에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하대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대요.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에게
천벌 쏟고 계시고 여러분 한 분으로 인해서 울고 웃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울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즐겁게 웃게 웃으시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분이 한 주간 나가서 여러분 살다 온 삶을 돌이켜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기쁘시게 해드리다 오셨습니까? 하나님 입을 열고 여러분 때문에 기뻐지는 이런 삶을 살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괴로워하시는 삶을 살다 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돌아보십시다. 정말 이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천국 갈 때까지 그냥 막연하게 희미한 그림자 같은 신앙 붙들다가 끝에 심판대에 서서 천국인지 지옥인지도 모르고 그때 가봐야 알아. 이거 그런 신앙 붙들면 안 돼요. 난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우리 교회가 축복의 선포를 하면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예수 피해 공로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 이렇게 선포하는데 여러분 선포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이 신앙이 희미하면 안 되잖아. 확실해야 되잖아. 확실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가 와 닿아야 되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와 닿지 않으니까 신앙이 희미한 거예요. 믿음이 그냥 그림자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여러분 확실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 45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말한 적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 내가 숨어서 너희에게 말한 적이 없다. 나는 너희에게 확실한 게 다 나를 드러내서 너희에게 알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안 보이지만 확실하신 분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다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와닿지 않고 이렇게 또 한 주간을 살다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고 그분이 살아계심이 체험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여러분이 잘못 사신 거예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어요. 끝없이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을 우리에게 거두질 않으세요. 우리 인간은요, 사랑했다가도 뺏어요. 사랑했다가도 취소해요. 연인 사이에 죽자 사자 너 없이 못 산다고 그렇게 서로 좋아하다가도요, 어떤 사건이 딱 돼서 미움이 탁 들어오면 언제 내가 너를 사랑하냐, 원수가 돼버려요. 이게 사람의 사랑이에요. 사람은 사랑했다고도 거둬들이고 사랑했다고 무산시켜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게 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아시고 이 사랑에 붙들려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고 우리 정체성을 말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나그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나그네래요. 나그네가 뭐예요? 나그네가 뭡니까? 나그네는 이 땅에 정함이 없어요. 나그네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는 돌아온 고향을 찾아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고향이 어디예요? 우리의 고향이 어디예요? 천국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거기로서 주 예수 구원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로서 여기 이 땅에 정함이 없고 저 본향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나그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가 밤낮 땅의 곳에 목을 메고 여기가 조사오니하고 여기다가 장막 말뚝을 자꾸 꼽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3장에 가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람셋에서 발행하여 그랬는데, 그 람셋에서 저들이 400년 동안 말뚝을 받고 살았잖아. 그 말뚝을 받고 살았던 말뚝을 뽑았다 이 말이에요. 발행하다 이 말은 말뚝을 뽑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나그네라고 하고, 우리가 나그네요. 성경은 우리가 나그네라고 한 부분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윗은 여러분 이 땅에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누릴 것 다 누렸던 사람이고 가질 것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다윗이 시편 39편 4절로 5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손놀이만큼 되게 손바닥만큼 되게 하시되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들이 손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다 말이야. 사람은 허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의 일생을 손바닥 넓이만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대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든들이 손때도 다 허사뿐이래요. 다윗이 여러분 세상의 별걸 다 가졌던 다윗이 고백이에요, 이게요. 네? 시편 103편 15절에서도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인생이 그날이 풀과 같대요. 그 영화가요, 그 영광이 다 풀의 꽃과 같대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대요. 이게 우리 인생의 실존이래요. 시편 144편 4절은 더하죠.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대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일을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요. 우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래요. 나그네래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다 지나가는 그림자 같대요. 인생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대요. 그리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대요. 근데 왜 우리는 여기서 영원할 것처럼 땅에다가 목을 메고 땅의 것을 그냥 여기다 말뚝을 박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말뚝을 뽑은 사람들인데, 뽑고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야 되는 나그네들인데,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체성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기서 뭘 움켜잡아 보려고, 세상에 여기서 움켜잡으면 저 영원한 걸 놓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 영원한 걸 움켜잡고 땅의 것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나그네라고,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사단이 속여요. 여기가 좋다고, 여기다가 말뚝을 박으라고, 여기다 소망을 두라고.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땅의 곳에. 땅의 곳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져본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계속 말하잖아요. 그림자 같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슬 같다고 말하는데, 많이 가져본들 뭐하냐고. 조금 있다 다 놔버릴 거, 없어질 것들은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저 본향,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영원한 것들, 그를 바라보고 나가야지. 근데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을. 예, 오늘 또 세 번째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하죠? 행인이랍니다, 여러분. 행인이 뭐예요? 행인. 길을 가는 사람이잖아요. 이 길을 찾아 나가는 사람이에요, 행인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행인이에요, 행인. 길을 찾아가요. 그 어떤 사람은 돈을 찾아가요. 이게 돈이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찾아가요. 어떤 사람은 또 명예를 찾아가요. 명예, 이름 내는 거, 이게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명예를 찾아 나가요. 명예의 길. 어떤 사람은 권력,
권력을 잡아보려고, 정치가들 이게 최고의 길이래요. 그 권력을 잡아보려고 그 길로 가요. 어떤 사람은 또 출세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성공의 길로 가려고. 누구나 다 이 세상 사람 다 그래요. 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행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게 최고의 길이냐? 최고의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럼 최고의 길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할렐루야. 어디 가는 길?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이 예수님이래요. 아멘. 그럼 우리는 길을 찾아 나가는 행인들인데, 여러분은 예수를 제대로 만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제대로 길을 찾으신 행인들이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제대로 된 길을 찾으신 행인들이다. 아멘. 제대로 된 길, 아버지 하나님, 저 영원한 천국으로 나가는 길, 예수를 만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곧 길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 만났으니 최고의 완전한 길, 제일 행복한 길 찾으신 분이잖아. 똑같이 행인이라고 똑같이 길 가는 사람들 같은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예수를 모르는 많은 분들은 여전히 길을 찾아서 최고의 길이 뭐냐? 돈이냐? 성공이냐? 아니면 지식이냐? 명예냐? 권력이냐? 저들은 각기 나름대로 자기 길을 찾아서 가는 행인들이에요. 근데 제대로 된 길을 찾은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는 나그네, 저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또 길을 찾아 나가는 행인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본향을 향해 나가야 되고, 우리가 또 길을 찾아서 저 영생의 나라 천국까지, 아버지 하나님 계신 그곳까지 가야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정체성을 잃으면 방향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가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 나를 살리셔서 이렇게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로, 또 길을 찾아 나가는 행인으로 이렇게 부르셔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목적지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이 사단은 우리를 거기까지 도달하게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요놈이 노리는 게 뭐냐면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내가 본향을 찾아 나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본향을 찾아 나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내가 온전한 길을 찾아 나가는 행위라고 하는 이 자체를 잃어버리게 만들어. 그런 목적도 잃어버리고 방향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우린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성도가 되었는데도 신앙이 방황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아. 좀 많습니까? 왜 그래요? 이 정체성을 모르니 세 가지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오늘 이 세 가지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합니다. 영혼을 거저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 가지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목적지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뭐와 싸워야 되냐면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된대요. 아멘입니다. 이놈의 사단은 우리 육신을 사용해서, 이놈의 몸뚱아리를 사용해서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하기 어려운 분들이 뭐냐면 육신적인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아멘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셔야 돼요. 그래야 육신대로 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이 사단이 우리 육신을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왔는 정말 존귀한 자인가 이거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 육신을 사용해서 내가 본향을 찾아 나간 나그네라고 한 정체성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놈의 육신을 또 이 마귀가 사용해서 내가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간 행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육체의 소욕대로 안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정체성을 안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매몰되고 육신적인 육신을 자꾸 사단이 써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래요. 이거 사단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래요.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살래요. 육신의 본능대로 살려. 이게 이런 마귀가.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 몰랐어요. 육신의 본능대로 살았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우리가 지옥 갈 뻔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를 영혼의 요구대로 이제 거듭나서 영혼의 요구대로 살아야 될 우리를 사단은 여전히 육신을 써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래요. 그래서 영혼을 걸어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하라가 뭐야? 브레이크를 잡아라 이 말이야. 육신이 하고 싶을 때 하지 말고 육신이 하고 싶을 때 이때 브레이크를 잡으래요. 못 가도록. 내가 못 잡잖아. 성령이 오셔야 잡아.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결론 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누군가 세 가지를 꼭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진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죽여서 사랑하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도 뜨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 쏟고 계세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이 땅에 정함을 둔 사람이 아니, 이 썩어질 세상에 정함을 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저 본향, 천국 본향을 향해 나간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진짜 올바른 길이 어떤 길이냐, 제대로 된 길을 찾아나가는 행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십시오. 아까도 여기 행인들, 다 행인들이에요. 행인들인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제대로 된 예수라고 하는 제대로 된 길을 찾으신 행인들이고, 교회 밖에 있는 저 세상에 많은 분들은 아직도 제대로 된 길이 뭔지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헤매고 있는 행인들이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있고 권력이 최고, 그런 거 다 썩어질 것들인데, 자, 우리의 정체성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그러려니까 우리가 절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 육신이 원할 때 브레이크를 잡아라. 제어하라. 내가 못하니까 성령으로 하시라.